7절로 13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증인, 두 사람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율법과 복음, 복음의 내용. 로마서 1장 2절 3절 가볼까요?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2절 3절 3절 4절 다윗 혈통에 나셨고 그러잖아요. 아까 오전에 지금 갈라디아 4장 4절 여자의 후손 율법 아래 아들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게 복음입니다.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도 지금 거기에서 그래서 무저갱으로 돌론 짐승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죽임을 받아 거리에 거기 지금 어디냐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다시 계시록 11장 7절 보면 영적으로 하면 (8절)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소돔, 애굽 다 소돔과 고모라 애굽 다 마찬가지 심판받는 데잖아요. 심판받는 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그러잖아요. 벗어나야 되는 걸 말하는데 영적으로 하면 퓨누마티코스 영적으로 하면 뭐 영적으로 하면 신령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영이라는 뭐 뜻은 말씀이라잖아요. 말씀으로 하면 퓨누마티코스 코스가 좀 다르구나. 여기는 코스 카파 또 여기 다른 게
같은 글씨인데 이제 좀 다르죠. 코스. 밑에는 오메가로 쓰여 있구만. 오메가. 오메가. 위에 것이 오메가. 그리고 여기 보면 영적인 영이란 초자연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퓨누마티코스는 퓨누마에서 온 겁니다. 퓨누마.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 고린 두 절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하고 계시록 오늘 본문에 11장 8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퓨누마티코스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영적으로 하면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니 영적이라니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 같죠. 그렇게 알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들리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육에 속한 것 알지 못한다. 영으로 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한다.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 퓨누마티코스가 두 가지로 쓰여 있죠. 처음에는 지금 같은 겁니다. 퓨누마티코스 우리 한글로는 같죠. 위에는 오메가, 밑에는 오미크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헤브리어도 가르쳐 모음이 좀 다른 뿐이지 같은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신령한 자 그게 뭐냐면 퓨누마티코스라는 거죠. 신령한 자 퓨누마티코스 보면요 고린도 전서에가 보통 많이 들어있는데 고린도 전서 15절 볼까요? 2장 15절 신령한 자 이게 신령한 자가 영적인 자 그러는 겁니다. 신령하다니까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막 귀에 들리고 이런 걸 말한 게 아니고 영적인 거라는 것은 육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것. 신령한 거 우리가 신령한 거 보면 고린도서 15장 45절에도 보면 첫째 것,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알죠.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호몰로게온가 알레오마이 부인하는 건가 입으로 똑같이 말한 것 같지만 그 의가 된 칼디아의 마음이 의가 된 자가 디카네오 시내가 된 자가만이 그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고린도 전서에만 보통 신령하다 영적으로 이런 게 보통 많이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45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죠. 한번 찾아보려고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뭘로 보냐면 앞에는 아담과 할 때 아담. 둘째 여기는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가 예수입니다. 예수. 뒤에가 그리스도고 성경 그걸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영이 되었다 하니까 산영 하면은 뭐냐면 조산
조산인데 기본어가 좌오죠, 좌오. 여기 좌오. 그러니까 여기라고 한 다음에 뭐냐면 퓨누마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퓨시케. 그냥 퓨시켄인데 이 기본어가 퓨시케입니다. 여기 글자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푸시켄이라고 쓰여 있고, 앞에는 이제 산이라는 뜻은 조산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기본어, 어간,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 기본어는 좌오, 푸시케. 그냥 푸시케는 뭡니까? 혼이잖아요, 혼. 푸시케. 그게 지금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면, 네페시. 근데 히브리어의 그 영은 뭐냐면 영 신이라고 하는데 그 영은 뭐냐면 루아후라고 합니다. 루아후.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그 영이 뭐냐면 피누마입니다. 피누마. 보통 피누마 하면은 피누마 그러면 그 영 그러죠. 성령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영이로 되어진 데 있고 그 영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고 하기오스 피누마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영 하면 성령을 말하는데 여기도 지금 말하는 부분이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어로 하면 좌오 피시케입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 대부분이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뒤에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은 뭐냐면 뒤에는 피누마입니다. 피누마죠. 기본으로 같이 피누마인데 그러니까 앞에는 뭐라고요? 혼, 피시케고 뒤에는 피누마입니다. 살려주는 영. 우리가 대부분이 뭐냐면 혼은 죽고 영이 산다.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까는 의문은 죽인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살려준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조포이에요. 포이운이고 포이에오. 그게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같은 영이잖아요. 그 영이 아니라 앞에는 혼, 뒤에는 영. 그러면 앞에는 뭡니까? 예수,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다 이게 왔죠? 신령한 자 하다가 왔는데 46절 가볼까요? 신령한 자 하다가 왔죠? 46절. 자, 여기 보면 신령한 자 나오잖아. 앞에는 살려주는 앞에는 신령한 게 아니고 그러나 먼저는 설명하잖아요.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자요. 여기 있는 자가 뭡니까? 대부분이 보면 예수님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육이 있는 자가 아니야. 신령한 자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로 오셨고 거친 돌로 오셨고 죽는 자로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오셨고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그게 피누마 신령한 영이라 그래요. 아까 뭐라 했어? 조포이에오 살려주는 영. 근데 이걸 모르니까 모두가 앞에는 예수, 뒤에는 앞에는 아담, 뒤에는 예수 이렇게 말하죠. 복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 말하잖아요. 신령한 자가 아닌 혼, 피시케. 뒤에는 신령한 자 살려주는 영. 그게 아들로 인정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신령한 자가 뭡니까? 영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뭡니까? 말씀으로 하면. 자, 육이 있는 자는 이제 말하죠. 이제 육이 있는 자, 아까 육이 있는 자요 그러잖아요. 자, 육이 있는 자요. 이게 푸시키코스입니다. 푸시키코스. 육이 있는 자. 육은 우리가 푸시케라고 하는데 푸시키코스. 그게 뭐냐면 첫째 아담. 아까 첫째 아담이라 했잖아요. 누구냐면 그 예수라는 육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요. 율법의 모양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혈과 육으로 오신 피지컬로 오신 그거죠. 그게 뭐냐면 육에 있는 자라는 육에 있는 자. 그게 첫사람 아담이죠. 육의 몸은 쇼마 푸시키코스고 육이 있는 자는 그냥 푸시키코스입니다. 육의 몸은 몸은 소마라죠. 소마. 예, 육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이라는 뜻은 살키코스인데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가볼까요? 육신에 속한 여기도 애굽 어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굽은 어둠입니다. 어둠. 육신에 속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두 가지로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인가 19절 한번 가볼까요? 자, 육신에 속한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5장 19절 육신에 속한 자 육체에 이른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 지금 육의 것을 말합니다. 19절 20절 계속 우상숭배와 설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설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자, 그게 육계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 그 육신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살키코스라 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야 신령한 자. 그게 프리마티코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소돔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소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육에 보여지는 눈에 가지고 보이는 눈, 거기 소돔, 고모라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또 육의 눈으로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뭘로 설명할까? 에레미야 31장 31절 영으로 지금 설명한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표적 세미온도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 그 내용이 그냥 육에 이 지금 살아있는 내 목숨이 살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육이 죽어진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죽어진 영, 죽어진 거 육체. 그게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용이 뭐냐면 영적이라는 겁니다. 죽으로 죽어진 게 아니고, 내가 목숨을 끊어서 죽은 게 아니고, 내 머리가 날아가고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내 눈, 육으로 살았던 거,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나, 선과 악으로 살았던 나, 선악 지식으로 살았던 나가 죽고 그리스도 머리로 얹혀져서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영적이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기 있는 자는, 이게 영적입니다. 지금 기가 영적으로 들려진 게 영적으로라고. 이게 설명드린 게 뭐냐면 영적 한다면 이게 뭔가 설명하잖아요. 소돔과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의 무거운 그 짐 밑에서 바로의 국고성을 쌓으면서 그 어려운 그 고된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 그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내가, 율법으로 살았던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거듭나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라. 영적으로야. 근데 그게 영적으로라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0절이 되어진 자만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뭐 되어 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로 봤죠. 그거가 더 쉬울까? 로마서 볼게요. 그냥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게 더 쉬울 것 같네.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께 속한 편지니. 그리스도께 속한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편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 내가 써 있는 편지, 준 편지,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 진리를 람바노 넘겨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게 편지입니다. 그 진리를 가진 자, 그게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편,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다시 보면 소돔이라는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멸망된, 불과 유황에 몰망된 곳, 그것이 보여지는 어떤 장소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면 보이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여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위에 써줬잖아요, 주님이. 자, 먹으로 쓴 거라고 하면, 돌 위에 쓰인 십계명 쓴 거라고 한다면, 이 계명은 그 뭘로 쓴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에 쓰인 겁니다. 안 보인 거잖아요, 이것은. 이게 영적으로야. 그러니까 애굽이나 소돔은 먹과 붓으로 쓰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뭐가요? 애굽. 뭐가요? 옛사람, 죄의 몸.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이라고 한다는 그 뜻은 소도마인데, 그거 지금 히브리서 온 거죠. 소돔, 세돔이라, 세돔인데, 이거 불탄,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그을리다. 소돔은 그을리잖아요. 타져버린, 불타버린 도시, 멸망된 도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소돔. 그게 뭐라고요? 애굽이라. 뭐 어떤 장소를 육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으로는 장소가 아니죠.
그게 애굽이라고. 아이깁도스. 그 애굽, 세돔, 소도마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이게 소돔입니다. 예루살렘이 돌 안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 이게 뭐냐면 액계명. 같은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한번 가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지금 죄에 대해서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12절. 내가 잘못 찾았네. 잠깐. 히브리서 10장. 잘못 찾았어. 고난 잠깐요. 어차피 한번 찾아볼게 제가. 또 안 되네. 확인해봐야 되는데 안 해봤다니. 히브리서 13장이 13장. 13장 내가 그걸 13, 11절. 13장 11절 12절 가볼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송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짐승들 영문 밖에서 피 뿌림을 받게 된 것 같고, 예수도 어디라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지금 같은 거잖아요.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소돔 애굽에서 지금 돌마다 지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 지금 시체가 있는 게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에 내치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다 성문 밖, 성 밖, 성 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죠. 그게 뭐라겠습니까? 소돔, 애굽이라고 한다. 그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 이게 스테판도 보면 영적으로 지금 봐야 되죠. 육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아야 되는. 지금 무슨 내용인가?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라고 할까요? 계시록 2장 9절 볼까요? 그게 육적으로 한 것과 영적으로 볼게요. 육적으로는 뭐냐면 그게 율법, 유대인들이란. 이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을 하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아까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짐승 올라왔죠. 거기 뭐라고요? 유대인. 보이는 유대인들이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해라 그러는 사단의 해. 그게 예루살렘. 그게 애굽. 그게 소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되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은 무너지고 새 계명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 계시록 2장 13절도 한번 가볼까요? 그게 사단의 해. 계속 사단이 의 그래.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유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는 어디서 죽는가요? 사단의 이유가 거하는 것. 지금 이 두 증인 어디서 죽었습니까? 애굽, 소돔 같은 거죠. 거기 고안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는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는 것. 그런 걸로 보죠. 계시록 3장 9절도 한번 볼까요?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어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사단의 이라고. 자, 한번 계시록 11장 9절 한 절 볼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또 사흘반이라 했을까? 왜 장사하지 못하게 했을까? 무덤에. 그럼 원한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괴롭게 했으니까. 그렇게 보겠죠. 아까 우리 시체는 푸토마에서 왔다 했죠. 그 시체는 우리가 죽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흘 반 동안이라는, 흘이라는 거는 헤메라스, 트레이스, 카이, 헤메시. 그 내용 보면 그리고 반 동안을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흘 반 이렇게 맞춰서 쓰지만 헬라는 반 동안, 카이 그리고 반 동안. 그러니까 사흘 그리고 반 동안이라는 뜻이죠. 반 동안이라는 것은 헤메시인데 그 절반이라는 반이니까 절반이라고 하겠죠. 하마에서 왔는데 시간 그리고 함께 모두인데 다 이게 절반 동안 절반. 누가 보면 19장 8절 한번 가볼까요? 반 동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흘은 이제 아니까 누가 보면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할 때 반입니다. 반, 절반. 여기도 내용이 뭡니까?
내 집에 유하겠다라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제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 내 집에 유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6절? 3장 6절인가? 3장 6절인가 보면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성전이다 그러는 겁니다.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 이게 집입니다. 예, 이 삭개오에게도 말한 게 뭐냐면 내 집에 유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집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이 되겠다. 너는 집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같은 겁니다. 성령을 담는 그릇. 예, 여기도 보니까 절반. 그러니까 이 삭개오 내용도 무엇을 지금 설명하냐면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죠. 내용이 이게 또 하면 기니까 그 구원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그래서 계속 반 동안, 계시록에도 그 반 동안인데 계시록 12장 14절도 한번 가볼까요? 반때. 아, 반 동안이 반때구나. 같이 쓰였구나.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반동안이란 헤메시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반때 같은 겁니다. 반때 같은 게 지금 쓰여인 거죠. 우리 한글로는 다르죠. 동안과 반때가 다른데 그게 우리 다니엘서도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좀 더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반동안을 지금 볼까요? 예, 다니엘서 7장 23절. 7장 23절? 7장 23절도 있고 12장에도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3절 한번 볼게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 짐승 나오죠.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절. 오늘 계시록의 11장의 내용이 무적행의 짐승이 올라와서 지금 두 증인과의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애굽 또는 소돔의 그 길가에, 거기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 있고 소돔이라 있잖아요. 거기에 놔뒀다. 거기 지금 여기 다니엘도 보면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또 26절까지 가볼까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금 오늘 지금 3일 반 동안이 같은 내용이죠. 지금 읽어본 내용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서 구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한때, 두때, 반때,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복음. 42달이라는 그 기간과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 같은 기간인데, 한때, 두때, 반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1260일은 복음을 두 증이 증거하는 기간. 그 42달은 짐승이 그걸 해방한다 했잖아. 생명이 아닌 걸 증거하고 해방하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는 3년 6개월이다. 이게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뭐냐면 1년, 두때가 2년, 반때가 반년, 3년 6개월입니다. 1260일, 42달 같은 거죠. 날짜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지금 그래서 한 3일 반 동안이라는 그 내용이 약간 뭐랬어요? 짐승에게 산때, 두때, 반때 밟히게 되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자, 이 내용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 감추어지고 들려지지 않는 것. 복음이 언제부터 들립니까? 3년 6개월 후에 들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살아나는 게 언제 살아납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3년 6개월에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이가 이루어진다 내용이 3년 6개월 후, 사람들이 말하는 후 3년 반이라는 거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 들려지지 않는다,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감추어졌다.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늘의 것을 듣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자, 18절. 그러면 거기서 죽고 나면, 벗어나면 그게 이제 뭔가 합니까? 비가 내린다.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열매를 내렸다. 이게 살려주는 영, 신령한 영이라고. 신령한 자. 그게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딱 한 가지다고. 뭘요? 아버지 뜻. 요한복음 6장 40절도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것 한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3년 반이라는 것은 계속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에도 전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무엇을 했지? 1260일 복음 증거할 때 두 증인할 때 했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 해야죠.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하지 못하게.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네. 이건 좀 간단히 할게요. 무덤에 장사하지, 쉽게 말하면 시체가 죽었으니까 무덤에 장사 지내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지금 보면, 무덤이라는 것은 문에마타, 문에마가 기본인데 그 무덤, 사람이 죽으면 묻는 무덤입니다. 나사로가 죽으면 묻는 무덤, 돌무덤이죠. 그것은 그 무덤이라는 것은 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성경은 다 무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덤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티데미, 티데 나이인데 장사라는 것은 티데미 이러고 여기 나왔네. 우리 장사 그때 그게 다르죠. 티데미라는 것은, 그 티데미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가 휴직으로 서 있는 게, 십자가가 그게 히스템이라고 한다면 뉘어 있는 것, 배열되어 있는 것, 이게 대열되어 있는 것, 진열되어 있는 것, 보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티데미입니다. 티데미. 그게 티데미인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티데미를 통해서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장사하다는 것은 그냥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장사하지 못하게 했는가? 뭐 장사하다라는 그 내용들은 뭐 세웠다, 세우셨으니 한번 볼게요. 그 가득함 넣어두었다, 버리거니와 두었다, 뭐 세웠다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만 보고, 하나님의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이게 세우셨으니 겁니다. 이게 장사하지. 근데 장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세워지는 건데, 누워 있는 것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어야만 살리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그래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침. 다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복음의 내용. 그래서 아마 볼게요. 무덤이 열리고, 이거 나중에 나올 텐데, 27절, 마태복음 27장 52절. 그게 막 지진이 나고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어차피 볼 거니까 왜 그랬는가, 왜 장사하지 못하게 했는가. 마태복음 27장 52절, 27장 52절. 나중에 다 나올 거죠. 왜 그러냐면 살아나니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게 언제 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지진이 나고 하둠이 어두워지고,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천지가 막 개벽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뭘로 보여주냐면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삼오제를 지내는데 혹시나 살아날까봐. 그런 내용이 아닌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는 그런 내용은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 사흘 반 동안 그것이 지나면 후 사흘 반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니, 나사로 나오라 부르니. 지금 이게 복음이잖아. 음성을 들려주니까 무덤에 있는 자가 일어나는 거.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내용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수건 벗기잖아요. 자,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에스겔 37장 12절. 그래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살아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덤에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는, 지금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하면 이제 그게 더 정확히 드러날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계속 무엇을 말하냐면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내 몸, 육체가 지금 어떻게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이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잖아. 이게 영적인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